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네, 여기 이 디베랴라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의 이름이 바로 이 디베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이 디베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로마 황제, 다시 말하면 당시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왕의 이름을 기억났을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디베랴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지금 조명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 커서 바다처럼 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디베랴, 세상의 왕이 지배하고 있는 이 도시와 맞은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동산에서 모인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예수님의 따르는 자들의 그 모습이 그 갈릴리 바다만큼 큰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어디서? 라는 질문은 다시 말하면 누구로부터 이들을 먹일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어디서? 라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셨는데 빌립은 지금 어떻게? 라는 방법을 지금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첫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네, 우리가 그들을 배부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가 모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단하게 조금씩 먹여준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그들을 먹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조금씩 돈을 모아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산해 보았지만 결국 이것 또한
부족할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빌립의 답은 갈릴리 저편 디베랴에서는 맞는 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선 빠져있지만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보면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떡을 찾아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부모님이 싸준 듯한 작은 도시락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를 열어보니 물고기와 보리떡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먹이겠습니까? 라고 답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안드레의 답도 예수님이 원하는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것이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네, 드디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디베랴 건너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디베랴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빌립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조금씩 나눠주고도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원하는 만큼 모두에게 풍성하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안드레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도 풍성한 식탁을 차리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디베랴 반대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곳에서는 평범한 일상의 평범한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왕인 디베랴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의 왕인 디베랴에서 이 건너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의 그 평범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왕이 주인처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은 저 멀리 디베랴 건너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오늘 하루 날마다 풍성함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강서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